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고 소망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이 장례 치는 것만 보고 살아온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또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으라 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것을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함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도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 인간의 생명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또 생명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느냐 이거죠. 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흙으로 만들었던 그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하시면서도 요 믿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혼자 수고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예배드려도 하나님 못 받을 수 없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한다면 헛된 믿음 생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지 못하면 삶이 헛되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 믿는 자들의 삶, 이게 다 헛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 헛되는 것을 진짜라고 알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부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1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들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무엇이 헛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 전파하는 것도 이게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이죠, 여러 가지 믿음으로 뭐 또 섬기고 행하고, 때로는 막 그냥 헌금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믿음 행위 모든 것이 헛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헛것이라고 한 말은 뭐냐? 빈 껍데기가 된다 이거죠.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빈 껍데기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빈 껍데기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17절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자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것만 위한 거라면, 죽으면 뭐 끝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산 성도들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 되고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불쌍하다는 이 말은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도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끝내는 망함으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그런 거 이제 성화나 또 그 모형을 만든 거 볼 수 있지요. 뭐 십자가 이렇게 막 피 흘리고 이렇게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활 신앙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부활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뭐 아무렇게나 믿고 뭐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근본이 뭔가, 신앙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지. 뭐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고 뭐 병 낫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런 소리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따라갔다가는 다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선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고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음에 뭐가 되고 이런 그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하신 그 내용,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섬김과 복음도 전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보람이 있고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빈 껍데기 되어버려요. 나중에 허무하게 되고 실망하는 그런 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부활 신앙 그 생활 신앙 위에 바탕에서 해야 빈 껍데기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바울도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고생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바울 자신도 뭐가 되느냐?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빈 껍데기와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지 않았지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럴 뻔했던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복음 전한 것이 기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그게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복음 전한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한 것이 보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바울이었어요.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헛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어제 일어난 일이지요? 언제 일어난 일이었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부활한지 눈으로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어제 작년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2000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오늘 이 시간도 현재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똑똑하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감동감화시켜서 그때 그 일이 지금 현재 이 시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잘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어떤 건세를 가졌느냐, 뭐 건강하냐, 몸이 아프냐, 자식이 잘 됐나, 자식이 속을 썩이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심판과 형벌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함을 통해서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할 것이 안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전부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나그네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은 다 헛되고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곁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과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소망의 근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불쌍함으로 헛될 뻔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세의 소망을 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더욱 잘 믿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